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80절까지 읽겠습니다. 7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으로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근데 살이 쪄서 오신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다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6절의 말씀을 일단 띄워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에서, 그 말씀 구절에서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76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가 나오죠? 이 아이여라고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저는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이 아이가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그리고 그 아이의 신분을 뭐라고 여기에 정의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 아기가 가진 사명이 뭘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77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 길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고 선지자가 될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전달한다고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정리를 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며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갓난아이거든요. 갓난아이를 보면서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그 갓난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대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고 그 어린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너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상하게 봤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을 때 당연하게 넘기지 마시고요. 이 성경적 인물이라고 해서 홀리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아는 아기가 누가 있을까요? 정말 갓난아이를 한번 떠올려 봤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는 선지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냥 칭찬이구나 싶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딱 지금. 참고로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잉태가 되어 있는 때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요. 벌로. 믿지 않아서. 그러다가 이 아이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보면서 갓난아기 상태일 때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낳은 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아이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최소한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게 사가랴 집안에만 있던 일이었고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라면 성경에 써서 우리가 오늘날 읽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작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장면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했냐면, 아이가 태어날 것도 믿지도 않던 그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작은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선지자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을 한 부분, 이 말을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나를 딱 떠올렸을 때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사람, 뭐라고 보여집니까?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청년들은 그와 반대인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별로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잘 나가는 친구도 없고, 아픔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강팍하고 나약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보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볼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사가랴에게 주신 이 눈이, 이 시선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길이 바로 이 길의 이런 길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그럼 나도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가 돼야 하나, 말 그대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살아야 하나, 신학대학교를 가야 하나, 전도사나 목사님이 되어야 하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이렇게 앞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표정으로, 마음가짐으로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생각을 하면 세례 요한과 조금 더 정확히는 선지자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국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눈,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눈, 갓난아기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일 때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바로 이런 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있어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렇다 한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걸친 옷이 비싸서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게 된다, 내가 선지자로 살아야 한다, 그 아이덴티티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그 예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자, 왜 우리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값진 삶인지, 왜 그게 값진 삶인 것인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다들 월화수목금토까지 열심히 밖에서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이유, 원동력이 뭡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제 원동력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먹고는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삶의 원동력은 참 불쌍하지만 창피하지만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삶의 굉장히 핵심되는 원수입니다. 초조함과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매사에 나타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오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모든 두려움의 복병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듯이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 집 가지고 싶죠? 내 집 마련하고 싶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택 청약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자 없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살게 되리라. 그러나 두려움과 함께 살게 되리라 라고 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내가 정말 큰 돈을 벌게 되리라. 그런데 그만한 두려움도 함께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돈을 갖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잘못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할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두려움 없이 살게 되리라. 어떻게 살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일까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6절에 보시면 첫 번째 두려움이 없이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우리 삶의 목표가 뭐가 되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것, 그 목표를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 정도면 두려움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겁니다. 돈이 있어도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고 몸이 건강해도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의 길을 걸어간다. 이럴 때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이 성장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느껴진 본문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미친 짓이었냐면, 당시 헤롯 왕이 가진 그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명령하는 사람이 빌라도였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그 빌라도를 지금으로 치면 주지사 정도 되는 급이라고 친다면, 헤롯 왕은 미국 대통령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왕을 공격한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헤롯 왕이 잘못되었다고,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손찌검하면서 시비를 합니다. 헤롯 왕이 잘못된 결혼을 했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로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담대하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걸어가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헤롯이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그 헤롯이 오히려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하면서 그 왕인데도 지하 감옥을 찾아가서 엿듣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헤롯 왕이 불쌍한 겁니다. 왕이 된 헤롯이 잘난 사람 같고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입고 다니는 옷도 너무 좋고 타고 다니는 차도 막 길 비켜주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 타고 다니고, 헤롯은 이런 정말 세상적으로 멋진 사람인데 죄수가 되어서 결국 죽고 말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우리가 뭐 본받을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헤롯 왕이 되고 싶습니까? 세례 요한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지금 헤롯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날 두려워했으면 좋겠고, 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가면을 쓰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더 크게 헌금하고 그때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라는 당찬 포부와 함께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과연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헤롯 같은 사람을 예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이렇게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75절에 나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단어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 앞과 뒤에 나온 단어를 보겠습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성결, 의, 섬김, 이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행동과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건 정말 제 인생에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해야 하는 일인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야망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목사님으로 섬기건 직장인으로 섬기건 학생으로 섬기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섬겨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근데 이 섬긴다는 말을 하기 전에 성결과 의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볼 때 앞에 있는 이야기는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성결과 의라는 이 두 단어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성결과 의가 있다면 섬길 수 있다라고 해도 해석이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성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결. 가장 중요한 성결의 기본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결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된다. 여러분들 성결하십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달라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구나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나름 무슨 성결교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나랑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더하면 더했지라는 소리를 안 듣는 게 어딥니까? 근데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말은 우리보다 더하네였어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술자리에서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똑같이 누군가를 유혹하고 똑같이 비겁하게 살고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말고 그래서 다른 게 뭐냐고요? 라고 질문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가는 비겁한 방법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다른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구별되라고만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는 것,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 성결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서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 길이 진정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딱 봐도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이더라 한들 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 그 인생, 그게 성결한 인생인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이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자신의 길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기소서. 우리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였습니다. 그게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뭐 허락되지 않는 일이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뭐 나는 죽어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50살이 되기 전에 1억을 모아야 돼. 이런 것이 목표가 되면 너무 불행한 삶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와르르 없어지면 진짜 자기 인생 또한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삶의 전략도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런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앞서 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이 지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76절에 보면 이 아이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6개월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혹시 사극을 좋아하십니까? 사극? 저 사극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것 같이 말을 했는데 저는 사극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책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꾸 거기에 키스씬 넣고 막 이러잖아요. 짜증나게. 사극은 책으로 보는 게 좋은데 그 사극을 보면 저희 엄마가 좋아합니다. 사극을 보고 있으면 대감들이 타고 다니는 그 가마 있잖아요. 그 가마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가마가 어떤 한 좁은 골목길에 서로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봤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마가 최소한 남자 4명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 좁은 길을 남자 4명이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또 가마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백하진 않더라고요. 가마가 양쪽으로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당연히 딱 봤을 때 신분이 낮은 가마가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내려요. 가마를 내리고 인사를 해요. 혹은 뭐 어찌어찌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길로 돌아가는 뭐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산다, 이 표현을 사극에 나오는 그 가마하고 연관지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길을 예비하고 내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의 길을 내가 예비하는 자로 산다. 내 뒤에 예수님이 가마에 타고 계신데 그 삶,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세상의 다른 모든 가마는 여러분들 만날 때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가마를 내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모든 인생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뒤따라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길을 앞서가면 이 가마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딜 가고 싶어 하실까? 목적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내 일터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힘들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내 앞에 두려움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마에 타고 계신 분은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아주 작은 그 조그마한 세례 요한 아기를 보면서 그 아버지, 믿지도 않던 아버지의 입을 통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이가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아기가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성결한 자로 섬기는 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읽고 묵상하라 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희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그림 같은 이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목표를 정했다 해도 방법이 만약 거룩함과 의로운 방법이 아니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만약에 촛불을 훔친다면 그건 거룩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남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르게 걸어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는 우리의 모범이자 롤모델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두 이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를 보며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지도 않던 그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시선도 이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단점이 아니라 나를 볼 때 난 특별한 존재야 라고 자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인가, 이런 조건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까 하는 그 기대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울러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짧은 생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들, 그 장난질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말씀에 나온 바 이미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목표가 그렇게 잡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세상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헤롯 왕에게 아무것도 없는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충고를 했던 것과 같은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용감함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에게 헤롯 왕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러움을 받는 그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받는 세례 요한이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삶을 사는 것, 성결한 삶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삶을 유지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는 모든 어려움들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들을 받고 구박을 받고 욕도 먹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뒤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가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 눈앞에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저 수많은 가마들이 가장 좋은 때에 내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